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편집적 강박증, 이것은 특정 사물이나 관념에 괴팍스러울 정도로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옷이라든가 또 몸매, 우표 수집 또는 일, 건강, 이런 것들에 흔히 집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편집적 강박증은 되게 고집스럽고 독특한 습관 정도로 치부돼 버리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심각한 병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환자로 분류할 만한 강박 관련 장애자만도 1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듯이 이미 선진국에서 이 편집적 강박증은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아주 흔한 병적 증세인 것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심리학과 에릭 클링거 교수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보통 사람이 하루에 16시간 동안 무려 4,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의 나쁜 생각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떠오른다는군요. 마치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어떤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나쁜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밀려드는 나쁜 생각을 심리학에서는 강박사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강박사고가 지속되면서 심해지면 강박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강박행동은 강박사고로부터 일시적인 안도를 위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강박사고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 중독성 사고의 저자 트로스키 박사가 정신의학을 의대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한 학생이 최면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이 박사는 직접 그 학생에게 체험을 걸어서 최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학생이 직접 체험해보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최면을 걸어 여러 방법들을 보여주었는데 한 번은 그 학생에게 최면 암시를 해 주었습니다. 최면 상태가 깨어난 후에 신호를 보내고 그리고 연필로 톡톡 치면 의자를 들어서 책상에 올려놓는 이 최면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학생은 당연히 이 암시를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면에서 깬 후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학생이 불편하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최면 암시를 걸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준 후에 학생이 그 방을 나갔는데 다시 그 학생이 들어오면서 화를 내면서 의자를 책상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7절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이 이야기를 더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 강박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에 나도 모르게 암시를 줍니다. 가룟 유다도 사탄으로부터 암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실 때도 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놓고 하실 때에도 유다는 사탄에게서 받은 그 암시를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날 밤에 가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화이트보이는 만일 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연다면 하늘의 은혜가 이기심이라는 마귀를 쫓아내어 사탄의 암시를 무시하고 유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유다는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에 사탄의 암시를 그대로 지니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악한 욕망, 그리고 복수심, 그리고 어둡고 음산한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사탄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강박사고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강박사고를 갖지 않으려 하지만 사탄은 마치 그 트로스키 박사가 학생에게 최면중 암시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암시를 주어서 죄에 대한 강박사고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강박사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박사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 삶을 방해할 정도로 발달하면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자,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시해야 합니다. 강박사고를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의식하지만 강박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를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길한 생각이 들면 일단 그 들어오는 불길한 생각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가라앉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 강박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더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이 이런 상태일 때에 더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운동과 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는 똑같은 예수님의 귀중한 교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 대한 그의 봉사에 유다까지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다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의 품성이 밝혀지고 죄가 지적된 것을 여러 번 인식하였지만 불의를 자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탄의 암시를 따랐습니다. 영감의 글은 유다는 자부심이 강하였으므로 그에게 교훈의 교훈이 주어졌지만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 대신 사탄의 암시를 따르며 죄에 대한 자기 기만에 빠진 유다는 성령을 거절함으로 끝없는 죄악의 길을 걸으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갔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죄의 강박관념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 손깍지를 끼워 볼까요? 자, 한번 기도할 때 그 깍지를 끼워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손을 풀어서 한 칸 위로 한번 끼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십니까? 얼른 바꾸고 싶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끼는 이 깍지, 이거 하나도 우리가 바꾸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물며 죄의 습관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있다는 자기 기만을 버리고 성령께 나를 맡기고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만은 사탄이 최초로 지은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중독을 멈추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중독을 끊을 수 있다며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거실에 선반에 술병을 올려놓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술병을 보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또한 그들처럼 우리의 죄의 습관을 언제든지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있다라고 내 자신을 기만합니다.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를 했던 것처럼 내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을 모두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